말씀 또 많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면서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이 귀한 날 주님께서 수련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날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 전 수련회로 말미암아 이제 2부 예배를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 어떠한 방해 요소도 없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수련회가 끝나고 이 삶으로 돌아갈 때에도 주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수련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정말 이 삶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 안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의 구원자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이 심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뒤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 절로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한번 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그렇게 살기 소망하시는 분들아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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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수련회 정말 수련회처럼 수련회지만 네, 되게 뜨겁게 찬양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들이 보이면서 정말 이게 수련회지,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라는 생각이 찬양하면서 많이 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저마다 많이 다를 것입니다. 뭐 내 삶의 이유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간다고 결심했던 그 우리들의 그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그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이유로 차지할 만큼 커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내 삶의 이유인 다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유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한 분만 바라는,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증인들 되기 원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가사를 묵상하셔서 2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에
그것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하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의 눈에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커 보일지라도 주님, 결국 우리가 믿을 것, 우리가 의지할 분은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라는 고백이 나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서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들처럼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옥죄고 있는 그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삶의 이유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의 시작 끝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기둥이 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모든 방해의 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받아들일 준비, 주님의 그 말씀만을 귀 기울일 준비를 하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첫 번째 시간에도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말씀인데 누구한테 한 말씀인지 아세요? 읽긴 읽으셨는데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다시요. 내가 너 왜 세웠냐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그 능력 보여줬을 때 그거 가지고 내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 세웠다? 누구한테 한 말씀 같아요? 모세? 대단하십니다. 땡입니다.
바벨탑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 시대의 용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탑을 세우자. 이 탑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서 막 탑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얘네 뭐하나? 그리고 이렇게 보러 내려오셨다가 아유, 웃기고들 앉아있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5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흩어질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성싸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재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바벨탑을 탁 정지 무너뜨려 버리시거든요. 올림픽 재밌게 보셨죠? 올림픽 너무너무 저도 재밌게 봤는데 올림픽을 가만히 보면 이 바벨탑이랑 비슷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4년 5년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의 한계를 막 극복해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나의 그 노력으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금메달 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막 엄청 노력해요. 그래서 금메달 3관왕 안진 선수, 와, 안산 선수죠. 안산 선수. 그러면서 그 이름이 지금 온 세상에 선포가 쫙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러면서 말씀이 다시 봐지게 되죠. 뭐라고 돼 있었더라?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너를 왜 세웠냐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낼 수 없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17절을 읽어드릴게요. 17절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 다시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거를 기대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게 모세에게 내가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선포되도록 모세에게 기대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것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저나 우리 전선택 목사님한테 미루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에게조차 그걸 기대하셨는데, 바로야, 이 대적하는 놈, 나한테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랬지? 내가 누군지 알려주마.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5번째 재앙쯤인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왜 세웠는지 알아? 내가 너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가 이 많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거든? 그런데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해서 내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구나. 난 너에게 이것을 기대했는데. 아까 광고 시간에 보니까 그 에일 성경인가요? 너무 싸. 2,000원이라니. 근데 안타깝게도 보통은 큐티를 안 하게 되죠. 이제 책은 받았는데 거기다가 공짜로 받으면 더 하네. 우리 새내기들은 더 하네. 그렇기 때문에 큐티 책을 받았는데 이게 또 마음을 또 잡아요. 다 잡았다가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또 이게 또 안 하고,
또 뭐 에스겔이라든지 뭐 이상한 데 있어요. 뭐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뭐 읽어도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런 데만 나오면은 이게 재미가 없네. 그러면서 이거 뭐 묵상할 게 없네, 나눌 게 없네. 그러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시게 된다면은 과감하게 넘기십시오. 내일 거, 내일 모레 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여기는 좀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어, 묵상할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그 날짜가 올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예. 그 말씀이 완전히 머릿속에 외워지도록. 저는 사실 한 말씀으로 1년을 큐티하기를 추천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많은 말씀을 접하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뭔가 지시를 하셔야 돼요. 지시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시하심에 내가 그대로 딱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시하심이 없어요. 나한테 뭘 지시하시지 않았어. 분명 나는 큐티를 하긴 했는데 덮고 나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나한테 뭐 지시하신 게 없는데요. 난도 안 지시받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뭐 순종할 것도 따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말씀을 1년 365일 동안 계속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뭔가 실천할 수 있을 만한 때가 딱 와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것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기로에 서 있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 그렇게 패배감이 들지만 또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아까 간증하다가 보니까 목사 안수를 6월 18일 날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 받기 뭐 한 달 전쯤인가 뭐 이렇게 이 안수 대상자들 목사님들 모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전선택 목사님이 이제 고향교회 같이 섬기시던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전도사님이었죠. 그분도 이제 이렇게 안수 대상자라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그런데 이제 눈에 이렇게 붕해같이 안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오랜만입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제 악수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그래서 왜요? 그래서 나 여기 눈병에 걸렸는데 이게 우리 아들한테 옮긴 건데 이거 전사한테 옮기니까 오지마 그러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제가 무슨 말씀을 묵상했냐면은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댔는데 그 혈루병의 근원이 나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한 거예요 마침. 그랬는데 그게 뭐 이제 무슨 뭐 나랑 나의 삶과는 무슨 상관일까 하고 그냥 그날 아침에 묵상을 마쳤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원래는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은 그 부정이 저쪽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에이 부정이 오지마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졌으면 사실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이 이쪽으로 오면서 반대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묵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전사님이 오지마 하는데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가서 안아주라는 거예요. 미치겠네. 눈병 걸렸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전사님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덥석 안아줬어. 덥석 안아주면서 그냥 선포하는 기도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눈병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전사님이 저를 팍 미는 거죠. 미쳤어. 눈병 걸린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서 사랑합니다 형님. 그러고 나서 교육을 마치고 집에 딱 왔는데 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할게요? 이 정도쯤 여기서 말을 하면은 뭔가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낫다고. 전사님이 그렇게 아까 기도해 줬는데 나 눈병이 났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저에게 지시를 했고 싫은데 순종을 했고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형님 그거 알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되게 이른 나이에 권사가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제 시골교회, 경기도 화성의 시골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독거노인들이 꽤 많아요. 독거노인들, 막 청년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머니가 꼭 집에 있는 늙은 호박 그런 걸 가지고 호박죽을 쓰세요. 그래서 호박죽을 써서 딱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거 드시고 얼른 나으세요 하고서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혼자 안 가시고 꼭 저를 달리고 가셨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갖다 드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 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 그냥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 사모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직 40 몇 세? 그때 이제 사모님께서 요번에 권사 좀 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이 무슨 내가 나이도 어린데 권사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냥 갑자기 버럭하면서 누가 권세 부리라고 권사하랍니까? 섬기라고 권사하라는 거지. 딱 얘기를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담당이 권사인데 그거 담당이에요. 그냥 아픈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이렇게 호박죽 써드리거나 또는 뭐 김치 같은 거 해드리거나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오는 그런 위로하고 뭐 권면하는 그런 사역들을 어머니께서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늘 그거를 보아하면서, 그래서 저도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딱 들린다 이러면은 이제 뭐 내가 호박죽을 쓸 수는 없으니까 뭐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보통은 그날 주시는 큐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큐티 독려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맨날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지시를 하는데 당장에는 그 말씀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큐티 한 말씀, 제가 어느 날은 바디메오 그 소경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라.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보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가 보기 시작하였다. 끝.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그 대학교 한성대학교 다니던 시절인데, 제가 CCC 뭐 이렇게 순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한 자매가 이제 거의 졸업이 가까워서 뭐 스튜어디스를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대단하네. 그러면서 스튜어디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랬더라? 그 황달 같은 게 있으면서 간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뭐 정상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뭐 2만, 3만 거기까지 막 쫙쫙 막 올라가가지고 막 어떻게 하나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입원을 한 지 7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딱 듣고 내가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성대에서 그 자매네 집이 일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산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뭐 마치고 저녁 6시쯤에 막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하나님 이 자매에게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딱 도착했는데 7시 50분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면회 시간이 8시까지래요. 그냥 10분 남았네. 그래서 어떡하지? 나가야 되네. 그래서 막 갔어요. 도착해서 그러면 내가 이따가 기도 한번 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나눠도 되니?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신 큐티의 말씀을 그대로 읽었어요. 그대로 읽은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그 자매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7시 57분인데 주저주저 하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 말해. 나 지금 가야 돼 8시에. 그랬더니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간수치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지 뭘 대답을 안 하고 있어. 빨리 대답을 해. 이 얘기를 했더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신없는 아이를 보겠나, 무슨 간수치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지, 뭐 너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냐,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왜 저래?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면은 주님의 길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이 자매가 이제 하나님께 귀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주님의 길을 원한다고, 가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8시 땡 간다 안녕. 일주일 동안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막 아까 막 뭐 100이 정상이라면은 막 처음에는 막 12,000, 15,000, 2만, 3만, 2만 5천 막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정상, 퇴원. 놀랍죠?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서 담백하게 5분, 10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말씀 나누고 그냥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기도하였는데, 저는 의사도 아니에요. 민간요법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담백하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정상 수치로 뚝 떨어지면서 퇴원. 스튜어스 준비하던 거 다 때려치고 결혼하고 나서 지금은 광명 쪽에 있는 그곳에서 평신도로서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가 꼭 무슨 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 엄청 열심히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교회에 굉장한 든든한 일꾼이 되어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형제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특징이 그 다니는 사람 빼고 아무도 다 교회를 안 다녀요. 부모님 안 다니고 뭐 걔네들도 다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었던 그런 애들이라 가지고 거의 초신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예배는 원래 11시가 아니라 2시였습니다. 지금 여기랑 똑같이. 그냥 예배가 왜 2시였냐면 11시에 처음 했더니 애들이 막 못 오는 거예요. 다 이제 예수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믿기 시작한 그런 다 생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 왜 뭐 이렇게 못 왔냐 그랬더니 어저께 5시까지 그 게임을 막 하다가 못 일어났다 그런 애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이렇게 3시까지 친구랑 술 마셔가지고 못 일어났다고 죄송하다 뭐 그런 애들은 다 착한데 그냥 다 그 생활들이 막 그래가지고 미시면 올 수 있겠니? 그러니까 2시? 그래서 2시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한 형제가 전라도 남원에서부터 이제 한성대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다 예수 안 믿으시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딱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병원까지 이렇게 호송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뭐 전주대병원인가 거기에 있다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내가 가서 어떻게 뭐 기도 안 해드려도 되니? 그랬더니 그런 거 싫어하신다고. 그런 기독교 이런 거 싫어하신다고. 절대 안 되죠. 이제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아버지 위해서 많이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가실 것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친척들 다 불러다가 인사 한번 시키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야, 진짜 마지막인데 가서 기도 한번 하면 안 되냐? 찬송 이런 거 안 부를게. 찬송 안 부르고 딱 말씀 한 구절 딱 말하고 기도 한 번만 딱 하고 5분 내에 끝낼게 해가지고 한번 엄마에게 물어볼게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해가지고 얼른 교인들한테 연락해서 갈 사람 그랬더니 다 왔어요. 감사하게도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 나눌까요? 큐티 오늘 한 거 있잖아. 말라기 4장 2절 말씀. 1 2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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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1 2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래서 그에게 뇌졸중 걸려가지고 지금 사지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둥버둥 되시는데 그분한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 가서 이제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인사드리고 딱 들어가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대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종민이 형제 그리고 그의 아버님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종민이 아버님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오늘이나 내일 돌아가신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남원에서 여전히 살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팔딱팔딱 뛰시면서 전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했나요? 저 의사도 아닌데?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한 지시하심이 있었고 그날 아침만 해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저에게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있잖니. 오늘의 말씀, 그 말씀 들고 그대로 내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읽고 거기다 이름 넣어서 읽고 그걸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진짜로 그 형제 지금 싸이월드가 없어졌지만 싸이월드에 써 있어요. 싸이월드 그날 날짜에 오늘 부모님이랑 예배 처음 드린 날이라고 딱 그 집에 놀러 가면 그게 딱 써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치료하심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안 다니십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는 이런 사건들을 막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심을 주고 그 지시하심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나에게 보이시고 오늘 제가 이 물레동까지 건너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 같은 목사, 우리 선택 목사님 같은 이런 사역자에게만 기대하신 게 아니고요. 바로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야, 내가 너에게도 이걸 기대했거든. 응? 내가 너 왜 세웠냐면 너를 세운 것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였거든. 그런데 내가 내 백성 보내라고 지시하는데 너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구나. 그 지시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너에게 기대했는데 네가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한 말이 아니라 바로에게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바로보다 낫잖아요. 바로는 적극적으로 모세를 대적했지만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바로에게 물론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고 그 보여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을 그냥 막 대충 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늘 피곤해서 어저께 거 못했다 그러면은 꼭 날짜 맞춰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못한 데부터 그냥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재미없으면은 넘기세요. 넘기시고 정말 말씀이 들어오는 것부터 말씀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저에게 지시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시하신 일에 이렇게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막 지금 오늘 4가지나 선포해 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아까 비를 멈춘 그런 이야기부터요. 비 멈춰 보셨어요? 비를 멈춘 이야기부터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내일이면 죽는다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간 수치가 확 올라간 사람이 그 다음 날 그냥 막 퇴원하게 되고, 눈병 걸려서 오지 말라는 사람을 확 안아줬더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 아닐 때도 그랬다니까요. 목사 아니고 대학생 4학년일 때 그때 그 일산병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누가 너 왜 사니? 이렇게 말해보면 그러게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몰라요. 그냥 남들 그냥 사는 만큼 뛰어서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면은 오늘 이 부흥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잡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운 이유 명확하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말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그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하물며 저희들이야,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시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 한 2만 번에서 3만 번 정도의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요, 내가 편한 거,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이런 방법으로 결정을 해왔거든요. 내 자신의 삶을 볼 때 내 자신의 삶은 지금 굉장히 좋은가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모든 결정할 때 최선의 항상 결정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선의 결정을 한 지금의 결정체가 나인데 나는 내가 만족스러우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결정에 한번 따라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얼마 정도 하셨는지 아세요? 한 3시간 정도? 이 말만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1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못 깨어서 기도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3번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절 기억하세요? 부활절에 날씨가 어때요? 덥습니까? 쌀쌀해요. 초봄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쌀쌀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불 쬐고 있었거든요. 모닥불에서 불 쬐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때거든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흘렀대요. 쌀쌀한데. 그러니까 되게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게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뜻이 뭐였냐면은, 내가 인간이 돼 보니까 주님 하나님,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거 내가 다른 거는 웬만하면 다 하나님 뜻에 따랐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안 달리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면서 계속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는 게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렇게 막 피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난 너무 막 심란한데 제자들은 와서 자고 있는 거야. 자냐? 기도 좀 해줘. 나 죽겠어. 막 이러면서 같이 계속 예수님도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계속 뒤에 붙이는 말이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하려고 기도 자리에 서면 그렇게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5분도 너무 길어. 10분을 어떻게 해? 뭐 30분씩 기도를 한다고? 1시간을 기도를 해? 할 말이 없는 걸? 그죠?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은 처음에는 나의 뜻, 나의 소원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나의 소원을 말했다가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은,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분은 과묵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무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나의 원은 이것인데 그럼 주님의 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또 계속 물어보고 그러다가 잠도 들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물어보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그냥 입으로 계속 떠들어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이 막 기도 시간에 앞뒤로 흔들면서 목청을 크게 외치면서 막 그냥 계속 말하고 막 방언도 말하고 그러면 기도가 되게 저 사람 진짜 기도 잘한다 그러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의 원함을 계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원함을 말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 쉬지 말고 그냥 다니면서 내 원함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2만 번에서 3만 번 정도 하루에 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지금 일어날까 말까, 5분 있다 일어날까, 3분 있다 일어날까, 내가 지금 씻을까, 이따 씻을까, 오늘 1부 끝나고 튈까, 그냥 2부까지 다 할까, 어떻게 할까 막 하면서 막 5만 가지 결정을 다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루에 2만 번 정도는 물어봐야 되니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한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 못했으면은 어저께 말씀 그냥 다시 보세요. 어저께 말씀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지시하심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지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요. 저는 데스노트란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쓰면 다 죽거든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라이프 노트가 있더라고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다 살더라. 그래서 저는 기도 노트에다가 어설픈 글씨로 라이프 노트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 라이프 노트에 적히기만 해봐라. 다 살려주마. 내가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하시지 마시고 노트를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한 거 기록하시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나?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나누면서 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실 거고요. 그 기적을 그냥 주일마다 이제 나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세운 이유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내 삶의 이유라 그 찬양을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찬양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이유라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아까는 또 조용히 기도했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주여 삼창 이따가 부르시고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고 마무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이낙춘을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하니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이름에 크신 능력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같이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세우심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나를 세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나를 세우심이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나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정말로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정말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 지시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가 메시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가르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하나님 지팡이를 내어 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이 철철 넘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바른 쪽을 아버지 하나님 내어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 물이 그치고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걸어서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들에게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할렐루야가 였더니 그들이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13번을 그렇게 돌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능력을 경험하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을 구해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온 세상 이스라엘이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처럼 네가 교만하여서 정말로 너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의 생명과 그 능력이 내 삶의 이유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사냐는 물음에 그러게요 할 수 없이 살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가 이 땅 위에 서 있는 목적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서 있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물레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달려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왜 사냐고 물으면 그러게요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사니까 살죠. 죽지 못해 살아요. 몰라요.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답답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왜 사냐고 묻는 그 질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존재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였어. 나와 함께 갈래?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줄 거야. 그 알려주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겠니? 하루에 2만 번, 3만 번의 결정을 내리지만 너는 너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너의 삶이 힘겹고 실패한 것 같으니 이제는 그 결정 네가 내리지 말고 나한테 맡겨보는 건 어떠니? 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으면 좋겠구나. 그럴 때 너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바로에게조차도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삶. 이 세상은 바벨과 같이 자기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그렇게 수고하는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디디고는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면 내 삶은 없잖아요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위대하게 들어서 사용하셨다. 요셉, 다니엘, 모세, 바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보며 아 그렇구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레동에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 귀한 청년들을 세우심 보내심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이들로 하여금 정말로 이 주변에 가정과 직장과 또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레동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의 이유를 참으로 발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전파하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